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남겨라. 안녕하세요. 모세오경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와 다음 강의를 통해서 이 레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책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 레위기가 세 손가락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요? 사실 영원한 우승 후보죠. 그러나 반드시 봐야 할 책도 역시나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란 명칭은 헬라어 번역본 레비티쿠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고,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있었을 때의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총 27장과 859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경 중에서는 가장 적은 분량입니다. 또한 이 특별한 흥미와 감동을 주는 창세기나 출애굽기와는 달리 웬만한 인내력이 없이는 읽기가 어렵고 읽다 보면 그저 무미건조한 제사에 관한 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오경 중에 세 번째 책인 레위기는 5권 중에 이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토라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이 구약 성서의 핵심이 되는 진리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레위기가 힘들다고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 읽고 레위기를 건너뛰고 민수기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었던 출애굽기는 성막이 완성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을 보시며 강의를 듣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세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 임재하실 공간으로 주셨는데 모세도 이곳에 들어갈 수 없었다면, 그렇다면 누가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누가 어떻게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레위기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6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희생제사에 대한 규정,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위임과 제사의 시작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함과 부정에 대한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은 대속제의를 설명하고 17장부터 26장까지는 성결법전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은 헌물에 대한 추가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도 살펴볼 수 있는데 1장부터 16장까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내가 거룩하게 되려면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또 17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이 필요한 거룩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세부적으로도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지만 이 레위기만 살펴보는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누어서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레위기를 가장 먼저 읽힌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레위기는 성도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교훈서이죠. 기억할 것은 레위기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족속들과 그들 중에 선발된 이 제사장들의 직무 수행만을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곧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직자들만 혹은 목사님들만 읽는 책이 아니라 성도 모두를 위한 책이라는 것이죠. 레위기 처음 시작인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번에는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이죠. 레위기 마지막 장의 이 마지막 절 27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장 34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는 이 메시지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끝이 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이나 제사장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책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후를 살아가는 성도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 모두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레위기를 뛰어넘지 않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레위기는 앞에서 살펴봤었던 이 창세기, 출애굽기처럼 이야기로 내용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지침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두 번의 강의로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의에서는 이 주요 본문 위주로 살펴보면서 말씀의 원리를 파악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3개의 주요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레위기에 소개된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대 제사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가 가려져야만 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피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가리게 하셨고, 죄가 가려진 백성들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는 5가지인데 첫 번째 제사는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헌신과 속죄를 의미하는 제사였고, 다른 제사와는 달리 제물의 이 가죽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두 번째 제사는 소제로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번제를 통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존경과 감사의 의미로 드렸고, 또 소, 양, 비둘기도 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제사 화목제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또 기도응답이 이렇게 절박하게 필요할 때 드리는 제사였고, 아무 이유나 조건 없이 즐거운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제사입니다. 네 번째 제사는 속죄제였는데 실수로 지은 죄, 곧 이 고의성이 없이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드렸던 제사입니다. 특별히 배상이 불가능한 죄를 지었을 때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5번째 제사는 속건제라는 제사인데요. 드리는 방법은 이 속죄제와 비슷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에게 실수했을 때 드리는 제사이고, 속죄제와는 달리 손해배상이 가능할 때 그 손해배상과 함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다음으로 7절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 중에 이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5가지 제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었다면 이 7가지 절기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6월절은 히브리어로 지나다, 용서하다, 또 통과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절기였는데, 이 출애굽 사건 때 애굽에 임했던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다음으로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 급하게 이집트를 탈출한 것과
그 당시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때를 기념하면서 지켰습니다. 또 초실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이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권능을 잊지 않기 위해 지키는 절기였는데 6월절 이틀 후에 이 추수한 곡식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드렸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후 50일째 행해지는 절기로 출애굽 후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을 감사하고 또 이 늦은 봄의 밀 추수 시기 때 그때 그 당시에 지켰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나팔절은 새해 첫날을 기념하는 절기였는데 이스라엘은 새해 첫날 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대속죄일은 전 국민의 죄를 속하는 절기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었고 오늘 강의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초막이나 이 장막에 거하며 살던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였고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이 장막을 쳐놓고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빠르게 이 5대 제사와 7절기를 살펴보았는데 5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기독교에서는 따로 지키지 않고 마찬가지로 7절기도 변형된 형태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레위기의 주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본문은 레위기 16장에서 다루고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구약의 성금요일로 불리기도 하는데 16장은 구조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레위기 전체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목적은 백성들의 죄와 부정을 제거하고 정결해지기 위해 곧 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도록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1년 중에 가장 엄숙하고 중요하게 지켜졌습니다. 이 레위기 17장부터 거룩한 삶과 성결을 위한 말씀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속죄일 의식을 통해 깨끗하게 된 후에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대속죄일 의식을 위해서 했던 준비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대제사장 자신과 가족을 위한 제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했고 그 이후에 몸을 물로 깨끗이 씻은 후에 백성들을 위한 제물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평소에 입는 이 화려한 대제사장 의복 대신에 흰색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는데 이 옷을 흰색 세마포 옷으로 입는 이유는 자신을 낮추는 어떤 그런 겸손한 태도를 상징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속죄일은 이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대신하는 대제사장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의 간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대제사장은 숫 염소 2마리를 준비했는데 그중 1마리를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죄 사함의 은혜는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결단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노력한다고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된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쏟아야 했습니다. 그 후에 남은 염소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속죄 염소로 광야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오직 이 레위기 16장에서만 4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나눠집니다.
이번 강의에서 그 의견들을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이 이름을 어떻게 이해하든 간에 분명한 것은 이 추방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곧 이 염소가 운반하는 죄들을 이 본래의 자리로 추방함으로써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공동체 안에서 죄의 세력이나 효력을 완전히 분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추방의식은 회중들 앞에서 그들의 죄가 완전히 지워져 모든 죄의 힘이 영원히 종결되었음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의식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아사셀을 위해 보내는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범한 모든 죄악을 전이시키고 이 염소가 그 모든 죄를 아사셀 광야로 가져감으로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믿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대한 정리는 이번 강의에서 하지 않고 다음 강의에서 신약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 더 살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중심 주제는 사회적 성결입니다. 사회적 성결. 레위기 17장에서 26장은 성결법전 혹은 거룩한 법전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우리 19장 2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모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기 19장은 이 성결의 삶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8절까지는 종교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3절에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한 삶을 위해 종교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9절에서 18절까지는 이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9절과 10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거룩한 삶을 위해 윤리적인 삶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37절까지는 먼저 살펴봤었던 종교적인 측면과 그리고 이 윤리적인 측면 모두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성결은 이 윤리적인 삶과 동시에 종교적인 수행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설명을 드리면 교회 생활도 잘하고 사회 생활도 잘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강의에서 살펴본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하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를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기도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사회 문제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친구들 부류가 있었고, 반대로 예배 드리는 것은 조금 게을리하는 것 같은데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열심을 냈었던 그런 친구들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 것은 아무래도 좋아 보이지 않죠. 성경은 종교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거룩하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성결법전에는 추수할 때 이 자신의 곡식을 다 베지 말고 일부를 남기라고 말씀합니다. 떨어진 이삭도 남기라고 하셨고 또 포도나무 열매, 이런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이방 민족들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는데 이방 민족들의 이러한 행위는 또 다른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곡식을 남겨서
이 풍요를 관장하는 신에게 음식을 바치는 것이었죠.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남겨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라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둑질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착취도 하지 말라는 이러한 세부적인 지침들도 함께 주시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잘 사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거룩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 개인의 거룩함이 사회의 거룩함으로 함께 나타나야 하죠.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거룩은 나는 달라가 아닙니다. 연약한 이웃들을, 이 죄인들을 부둥켜 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레위기의 주요 주제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는 언약 백성의 삶,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 지침은 생태를 지키고 그리고 이 구제와 회복에 대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안식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25장 4절에서 5절.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매 7년에 땅을 쉬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휴식을 명령하신 것이죠. 이 기간에는 땅에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에 손도 대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은 땅이 자연적으로 낸 것만 식량으로 삼으라는 것인데, 신기한 것은 자연적으로 낸 것만으로도 삶을 유지하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2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 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소득의 감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굶을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이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또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말씀하신 것은 땅의 휴식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또 동물들도 함께 휴식하길 원하셨기 때문인데, 이 말씀으로 읽은 것처럼 안식년 기간에는 모두가 쉬어야 했으며 또 이 기간에 저절로 난 것은 누구도 독점할 수 없었고 적절히 나눠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년 법으로 생태계 전체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따스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희년에 대한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25장 10절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은 복되고 즐거운 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주블리라고도 하는데요, 즐거운 축제라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해방해 주셨음을 기념하는 절기였는데, 안식일이 7번 되는 다음 해, 곧
50년째 7월 10일 속죄일에 온 땅에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아오는 매 50년째 해마다 이 희년으로 정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본래의 자유의 삶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종들이 풀려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가 선포된 것이죠. 이 희년 규정이 배경이 되는 말씀은 25장 23절입니다.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 모든 땅은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사람은 그 누구도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오래 갖고 있으면 꼭 내가 주인이 된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돈 꿔준 사람들이 돈을 꿔간 사람들이 안 갚으려는 이유와 같은 거죠. 꾸고 나서 내가 갖고 있으니 마치 내 돈인 것처럼 느껴지고 결국은 갚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50년마다 도로 가져가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의 것이 없죠.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내 소유를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매여서 점점 이것에, 이 내가 소유라고 생각하는 이것에 종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죠. 땅도 집도 돈도 건강도 모두 내 것으로 컨트롤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묶이고 매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만 종이 되며 궁극적으로 어떤 권세에도 매여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25장 5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이 압제당하는 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동하십니다. 희년법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에 묶여 있을 때 출애굽할 수 있도록 만드신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결법전에 기록된 조항, 이 지침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신 제도이기도 했는데, 살펴보고 있는 이 희년법은 능력이 남들보다 모자라서 힘없고 가난하여 스스로 구제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법이고, 더 약한 사람들을 위한 이 배려의 정신을 담고 있는 기본 인권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하고, 혹시나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를 현대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에게 준 시민법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이스라엘이 받은 약속의 땅과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땅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공간도 아니죠. 특별히 희년법은 이 약속의 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등한 위치에서, 그리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주신 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희년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으로 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소외받는 사람 없이 모두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말씀을 통해서는 능력과 소유로 차별을 받고 생긴 것으로 차별을 받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레위기 첫 번째 강의를 정리합니다. 성도는 구약의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인 불평등, 부의 세습과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이런 오늘날의 문제 속에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